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는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소서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소서. 회복하소서라는 오늘 시편 51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기도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8장 지난주에 이어서 3항, 4항의 말씀을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소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 명확한 것이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누가 주셨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그 믿음을 허락하셨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진 것이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외민 18장 3항, 4항 물론 지난주부터 이어지는 주제이긴 하지만 오늘 말하고 있는 또 다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페이퍼 5페이지에 1번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확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성, 그 확신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양상은 조금 다른데요. 첫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본질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이 본질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셔야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 믿음의 확신에 대한 믿음, 이것은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전자로 얘기했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믿음에 대한 확신성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부족할 수 있다. 자, 더 쉽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믿음을 혹은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신만의 확실성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믿고 있지만 진짜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거짓 믿음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믿지만 실상 구원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냐,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자기 자신이 참된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도 말씀을 드렸고, 그 거짓된 믿음의 그들만의 인간적인 확실성은 너무도 견고해서 끊어낼래야 끊어낼 수가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구원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분명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실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분명히 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정말 나는 잘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다고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확실성에 대한 믿음은 연약한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오늘 배우게 되지만 그 후자에 대한 확실성에 대한 믿음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하다고 했던 다윗마저도 오늘 본문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구원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또 동시에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주여 나를 놓지 마소서, 주여 내게서 얼굴을 감추지 마소서, 내게 얼굴을 보이소서, 나를 수월에 떨어뜨리지 마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통하여서 마치 자기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매우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분명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확실성 속에서 곤고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바로 뽑는다면 대표적으로 다윗을 뽑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주께서 내게 얼굴을 보여주시기를 간구하며 주의 얼굴을 뵈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다시 한번 요약하건대 참된 그리스도인이 참된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의 확신에 대한 믿음은 떨어질 수 있다. 좀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손을 놓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3항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항 시작. 절대로 틀림없는 이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라 참 신자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많은 난관들에 부딪히고 난 연후에야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절대로 틀림없는 이 확신, 지난주에 어떻게까지 표현했었죠? 무한 확신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하나님이 오류가 없으시기 때문에 참된 신자의 구원에 대한 확신은 심지어는 무한 확신이다 라고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확신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확실성은, 구원에 대한 확실성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실성은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본질은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건데 구원에 대한 확실성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을 판가름하는 어떠한 이 가늠줄이 되지 않는다. 자, 그렇지만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들을 그가 성령을 통하여 알 수 있기 때문에 색다른 특별한 계시 없이도 통상적인 방편들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그 확신에 도달할 수 있다. 자, 어떤 특별한 계시, 뿅 하는 산속에서 하나님께서 막 나타나셔서 채우나 내가 너에게만 말한다, 이런 계시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러한 확신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통상적인, 보편적인 방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실성을 허락해 주실까요?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통상적인 방편은 바로 말씀, 설교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은혜의 확실성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표현해 보니까 통상적인 방편들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있는데, 말씀과 성례죠. 조금 더 좁히면 말씀과 성례 중에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굳이 따진다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먼저 와야 되죠. 말씀이 없이 세례만, 말씀이 없이 성찬만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이 보편적인 방편을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바른 교리, 바른 자세, 바른 설교 말씀을 수납하는 믿음의 자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도달하게 하신다? 그 확신에 도달하게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신자에게는 자기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그 열심을 다할 의무가 있다. 어떤 열심? 말씀.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굳게 하기 위하여,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성도가 다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는 뭐냐? 바로 설교를 성심껏 열심히 잘 듣는 것이고, 다윗과 같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또 성례에 올바르게 잘 참여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방편을 주 안에서 바르게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확실성을 굳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읽어볼게요. 그렇게 함으로써, 시작.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마음은 성령 안에서 화평과 희락으로 넘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로 넘치며 또한 복종하는 일에 있어서는 힘있고 유쾌하게 된다. 예, 이것은 열매죠, 열매. 믿음의 그러니까 본질, 믿음의 본질에 대한 그 확실성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 어떤 열매? 성령 안에서 화평과 희락으로 넘친다. 화평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화평케 되는 거. 희락. 로운이가 좋아하는 단어. joy. 즐거움. 기쁨. 기쁜 거예요. 예배드리러 오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로 넘치며 늘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아, 주님,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게 해주셔서, 앞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셔서,
밥을 먹을 수 있게 해 주셔서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확실성을 가진 자들의 삶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같은 것들은 확신에서 오는 당연한 열매들이다. 열매. 중요하죠. 열매. 뿌리와 열매를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확신을 갖게 되면 사람들은 결코 방탕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어떤 일부 왜곡된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확실성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열심을 방해한다. 구원받는 게 너무나 확실해요. 너무나 명확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할 것 같은데요. 기도를 열심히 안 할 것 같은데요. 말씀을 오히려 덜 볼 것 같은데요. 라고 의심하는데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반대로 얘기했네.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하여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나 죄 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참된 믿음의 확실성을 이 보편적인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 받은 자들은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더욱더 순종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제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점차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성숙한 믿음 혹은 하나님을 더욱 붙잡는 믿음을 조금씩 갖게 될 때마다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나는 정말 먼지와 같은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동시에 어떻습니까?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더욱 말씀을 봐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여전히 잘 부족하고 못하지만 내가 더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더 바른 교리를 가지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히 복종해야 되는데 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과 그 확실성을 가지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라는 것을 오늘 외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 신자일지라도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흔들리며 약해지며 일시 중단될 수도 있다. 보세요. 참 신자일지라도 본질적인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본질적인 믿음의 확신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시 중단될 수도 있다. 구원의 확실성이 내 안에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중생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확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 자, 그 다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같은 일들은 그 확신을 보존하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양심에 상처를 주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어떤 특별한 죄에 빠지거나 어떤 갑작스럽거나 강렬한 시험에 의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의 빛을 숨기시어 그를 경외하는 자일지라도 흑암 중에 행하며 전혀 빛이 없게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어떤 경우의 수에 의하여서 이 구원의 확실성이 떨어질 수 있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확신에 대한 믿음.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믿음을 보존하는 것을 게을리했다는 거예요. 딱 3항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었는데 무엇을 게을리하면 이런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믿음이 떨어질까요? 첫 번째는 말씀. 설교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을 게을리할 때 믿음이 떨어진다는, 믿음의 확실성에 대한 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우나 루나 지금 이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야. 그거보다 중요한 일이 이 세상에 없어요. 알겠지?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을 집중해서 정상어학원보다 더 중요한 거야. 채우나? 축구 레슨보다 더 중요한 거야. 이 시간이. 100만 배 더 중요해.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거야. 알겠죠? 그런데 그거를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냐? 믿음의 확실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어떤 특별한 죄에 빠지거나 어떤 특별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확실성이 떨어진다. 세 번째는 어떤 갑작스럽거나 강력한 시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있으시죠. 혹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 우리의 믿음의 확실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좀 약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무서운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어떤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의 빛을 숨기시는 거예요. 숨기셔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우리가 알 수 없는 목적과 뜻을 가지시고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잠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숨기시는 경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욥의 경우. 욥의 경우 어떻습니까? 딱 여기 나오죠? 그를 경외하는 자일지라도 흑암 중에서 행하셔서 전혀 빛이 없게끔 자신의 영광의 얼굴을 가리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먼 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게을리하고 기도하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책임질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서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씨와, 자, 시작. 그렇지만 하나님의 씨와 믿음의 생활이나 그리스도의 형제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의무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양심이 결코 전적으로 그들에게 결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확신이 적당한 때에 소생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그간의 심한 절망에서도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버티어내는 것이다. 참된 신자,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거듭난 자, 이 사람들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씨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그 구원의 섭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대한 의무,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연약해질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바탕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 심폐소생술이 뭐예요? 로우나, 심폐소생술. 그지? 이거지.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떤 사람한테? 채훈아. 심장이 멈춰서 숨이 안 쉬어지는 사람한테 심폐소생술 하지. 그런데 심장이 안 뛰어서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죽은 건 아니야. 심장이 멈춰 있다고 해서 죽은 건 아니야. 죽은 것처럼 쓰러져 있는 거야. 숨이 안 쉬어져서. 그런데 그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막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지. 죽었던 건 아닌데 죽었던 것처럼 같이 되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씨앗이 남겨져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적당한 때에 어떻게 해주신다? 소생시켜 주신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소리가 여기서 나는 건가요? 누가? 채훈이가 낸 거야? 밖에서? 누가? 네가 흔든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냥 계속 가만히 있어요. 아, 가만히 있었는데 책상이 자기 스스로 그랬구나. 책상이 나빴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버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버텨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버티게 해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참 신자이지만 그 믿음의 확신이 결여되었던 경우,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굉장히 많은 순간에 늘 믿음의 확실성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주여, 나를 놓지 마소서. 주여, 내게 얼굴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서 숨지 마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늘 부르짖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12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주여, 나는 아니죠? 라고 물어봤어요. 내가 예수님을 파는 건 아니죠? 라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각각 제자들이 한 사람씩 다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도 주님한테 주님, 나는 아니죠? 요한도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아니죠? 한 사람씩 다 물어보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확실성은 우리의 구원을 가늠하는 본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자, 6페이지입니다. 이 확신을 얻기 위하여 힘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베드로 후서 1장 10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 신약성경
384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채훈이 로우나 목사님이 이렇게 찾아보자라고 하면은 성경을 펼쳐서 찾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채훈이는 성경책이 또 없네, 보니까. 축구만 하면 뭐해?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안 찾는데. 베드로 후서 1장 10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명령합니까? 설득 아닙니다. 설명 아닙니다. 제안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나는 아니죠? 라고 물어봤던 그 베드로가 쓴 이 성경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성령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저희는 구원 받았는데요. 저희 구원 받았으면 땡 아닌가요? 구원 받았으면 끝난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실성에 대하여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굳세게, 굳건히, 강하게, 단단하게, 확실하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다른 근거 구절들도 여러 개가 있지만 베드로후서 1장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하는 것입니다. 굳게 하라. 이 같은 훈계의 말씀은 몇 가지를 추정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본질적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믿음의 확실성과 굳세게 하는 택하심을 굳게 하는 믿음의 확실성이 모두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을 것이지만 그 구원의 확실성을 모두가 자동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같은 확신은 일부 영적인 엘리트들, 어떤 믿음이 좋은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소유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한 어떤 성도라도 이 확실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아예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 오늘 베드로 후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고 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독교인들이 소유해야 할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확실성이 우리의 믿음을 나태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야, 이제 내가 그 확실성을 가졌으니 이제 내 신앙은 문제 없어. 내가 그 확실성을 가졌으니 나는 이제 죽는 날까지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리면 돼.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욥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지만 그는 두려움이 엄습하는도다. 자, 7페이지 5번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욥기 6장 4절에 보면요. 욥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두려움이 엄습하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통의 시간들을 두려움이 엄습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두려움이 엄습해온대요.
또 23장 3절에 보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발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자신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여 내 앞에 얼굴을 보이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경우도 그러한 경우를 맞닥뜨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며 이렇게 질책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갑작스런 시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욥에게 주어진 시험은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가혹한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주의 자녀들에게 가혹한 믿음을 허락하실 때마다 이 주의 자녀들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7페이지 중간에 제가 오늘 사실 설교의 제목으로도 사용하려고 했던 이 문장을 여러분께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소개하려고 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문장으로 도전을 드리고 이 문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절망의 구렁텅이에서일지라도 이 초췌한 신자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러나 이 절망의 구렁텅이일지라도 이 초췌한 신자는 누구를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라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요. 의심과 고통 가운데일지라도 그는 외칩니다.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귀를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고통과 의심 가운데일지라도 신자는 아버지께 외치며 아버지의 얼굴이 그 얼굴의 영광의 빛이 다시 한번 내게 비추어 주시기만을 앙망하며 계속 그렇게 기도한다. 왜? 하나님의 씨가 그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에 붙들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반드시 절망 가운데일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지옥에 떨어진 것 같은 때일지라도 주님의 손 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신의 뿌리는 파괴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흔들릴지라도 그 뿌리가 뽑히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살아나게끔 소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들은 절망 가운데서도 버티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